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의 말씀을 이어서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존경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왕이었던 다윗은 이제 노쇠하여 누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강제로 승계하기 위하여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뜻을 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왕궁 가운데 공공연히 다음 때의 왕으로 내정되어 있었던 솔로몬과 그의 측근들을 따돌리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과거 다윗이 잘못된 판단으로 밧세바를 취할 때 그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했던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도니아의 반란 소식을 접한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솔로몬과 밧세바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므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들에 관하여 충고합니다. 그 충고를 받아들인 밧세바는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아도니아의 반란 사실을 아뢰고 다음 때의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기로 약속했던 다윗 왕의 맹세를 기억해달라고, 만약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밧세바와 솔로몬은 죽게 될 것이라며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의 맹세를 완전히 확증해달라는 청원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계책이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꾀를 내거나 방법들을 생각해내곤 합니다. 이를 계책이라고 말합니다. 목표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맞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그 일들을 달성하고자 할 때에 사람들은 꾀를 모색하고 방법을 고민하곤 하지요. 그리고 계책을 꾸미는 것은 그 일들의 성사여하에 따라 얻든지 잃든지 하는 것이 클 때에 더욱더 크고 많은 꾀나 고민들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어떠한 일의 성사에 따라서 여러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면 더욱더 완벽한 계책을 고민하게 될 것이며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그럴 계책을 고민하게 되겠지요. 이렇듯 계책을 만들어낼 때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인 지혜들을 총동원하여 계책을 세우곤 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들, 그 계책 안에 들어있는 그 지혜들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들, 즉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생각의 기준,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는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기준에 관하여 집중하여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다급했지만 나단 선지자는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사람과 해야 할 말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왕비 밧세바가 겸손하게 왕의 앞에 나아가 왕과의 맹세를 다시 기억하게 한 후 자신 또한 왕을 찾아가 이것을 확증하기로 계획한 것이지요. 이러한 꾀를 통해 계책을 준비한 것으로 보아 나단 선지자는 매우 지혜로운 자로서 사람들 간의 처세에도 능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대체 왜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였을까? 나단 선지자는 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왕이 되게끔 협조했고 계책을 만들어냈을까?
왜냐하면 나단의 입장에서는 막말로 생판남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밧세바와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나단이 이제 섬겨오던 그런 왕의 이제 아들과 그리고 또 사랑하던 왕비였지만 나단이 이제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가치는 과연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나단이라는 이름은 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단은 과거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여 다윗의 성전 건축에 관하여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행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본문 말씀의 때에는 왕비가 되어 있지만 과거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 관하여 다윗이 비겁하고 벌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에도 양심이었던 나단은 다윗의 잘못에 관하여 신랄하게 지적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인 이때 왕이 한마디만 하면 백성의 그 누구라도 죽일 수 있었던 때에 어떻게 본다면 간을 배 밖에 내놓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한 과거 이력이 있었던 사람이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그 나단이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이는 나단의 성품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잠시 물음표를 띄울 수도 있을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었던 나단이 왕으로 추대하고 지키기엔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밧세바는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고 전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후에 데리고 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나단이고요. 그렇다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인 나단이 보기에 밧세바는 그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 기준에 충족이 되어서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다음 때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애썼을까요? 아니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단이 밧세바와 솔로몬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다음 왕으로 추대한다는 것은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에 이중적이며 지금까지 보여왔던 양심적이었던 나단의 모습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나단이 예전에는 양심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변한 건가 아니면은 생각이 바뀐 건가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단은 대체 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에서 보여지는 나단은 이전에 양심적으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이었지요. 또 양심적으로 밧세바를 잘못된 방식으로 취하는 다윗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선 양심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양심이지요. 양심적으로 밧세바와 솔로몬을 보호하고 솔로몬을 다음 때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단, 그에게 있어서 이 양심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나단의 행동들로 미뤄보아 나단에게 있어서 양심, 그가 행동하기 위한 그 양심이란 바로 하나님 그분만이 그의 양심에 대한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나단에게 있어서 모든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기준은 그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 하면 틀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된다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나단에게 있어서 판단하는 기준은 그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아라 했을 때 나단은 그의 생각과 그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를 꾸짖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내리라 하셨을 때 나단은 그의 생각과는 아랑곳 않고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길 원치 않으시고 솔로몬이 왕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이 나단의 행동, 그의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보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행동의 기준, 생각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각기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게 맞겠지 하는 대로 그저 행동하면 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생각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나단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혹시나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기준에 나 자신을 맞추어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면 손해보잖아. 너 그러다 큰일 나. 왜 그렇게 멍청하게 행동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 하나님의 기준,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그 기준에 맞는다면 우리의 삶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준들을 지키고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세상 속에서 알게 된 좋고 나쁨, 세상의 기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시면 가고 맞다 하시면 가고 아니다 하시면 아닌 하나님의 기준만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쓸 때에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